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또한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크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드시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사이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화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사람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참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 발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가장 간단한 예는 예수님을 들 수 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하나님이요 구주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시죠.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말씀 충만하셨어요. 은혜가 충만했고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죠.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다 무찔러 버리시죠. 어떤 병도 불치병도 다 고치시죠. 오병의 칠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죠. 물리를 걸으시죠. 바람을 멈추게 하시죠. 여러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신데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성령 충만하셨고 늘 충만하셨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야 성령이 없었죠. 그죠?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혼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상태로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토록 유황불못에 던져서 고통을 당할,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러분도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제자 12사도 보세요. 물론 가룟유다는 끝내 배신해서 제각기로 가다가 자기 사탄마귀 악한 영에게 넘어가서 완전히 마음까지 뺏기고 사탄에게 점령돼서 예수님을 배반해 가다가 자살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이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반 가까이 공생의 사역할 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여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서는 무릎 꿇고는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용서해 주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베드로와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물론 그런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떠났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사탄의 그런 회방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넘어가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칭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같이 한 그런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처음부터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받을 때마다 다 깨닫고 다 알고 다 순종하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들조차도 여러분 믿기에 더딘 것들이 많았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또 물어보고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또 물어보고 또 예수님이 알아서 또 말씀해 주시고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즉시로 다 소화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초보자 신앙이었어요. 그 사랑과 믿음이 작았어요. 깨달음도 더디었습니다. 잘 까먹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도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 제사장, 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되게
혼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사도들조차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그 동고동락하면서 집을 떠나고 가족들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시원시원하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도 못 받았죠.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시고 분부해 주시고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주실 것이다.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받은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예언의 선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있었어요. 이런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사랑과 믿음이 작은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꼈어요. 베드로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 감옥 가면 저도 감옥 가고 주님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는 겁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뜰에서 3번이나 새벽다리 울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부인해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정말로 교만했었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이 정말 작은 사랑과 믿음이었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고. 그런 갈림길 중에서도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갈림길 중에서도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고 그 고문 당하시면서 감옥에 있으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린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언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끝내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사도들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당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비전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하셨어요. 분부했다는 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딱 심령에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의 분량이 되고 그 그릇이 분량이 되니까 마치 10일 딱 되니까 오순절 날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은 여러분 영적 추수의 날입니다.
영적 출세의 날. 엄청난 부흥의 날이고 영적 출세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냥 부어버리셨어요. 엄청나게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여러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 우리 가운데는 성령 충만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은 났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또 성자의 영, 말씀의 영으로 가시는 그분이셨으니까 성령 충만하시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그냥 우리 스스로 성령 세례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서 생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하고 이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셨죠? 어떻게 달라져요? 사도들 보세요. 막 사람도 살려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막 사람 죽은 사람 살립니다. 야 절름 발을 일어나게 해요. 그죠? 눈먼 자를 뜨게 합니다. 중풍배가에서 알아놓은 지 꽤 됐는데 일어나게 합니다. 예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거의 들을 수 없었는데 여기 성령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듣습니다. 이전에는 죽을까봐 겁먹었는데 그죠? 큰 소리 쳤다가 막상 큰 고난이 닥치면 시험거리가 닥치면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겁먹어가지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움츠려들었는데 이제는 뭐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놨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람,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순교신앙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동행하면서 마구 전도하는 거예요. 마구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한 것도 많았는데 그게 막 생각나고 다 깨달아져 버리고 신구약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지나가면 그 그림자를 받은 사람도 병이 나와버리고 손수건 탁 던져도 너무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이 흘러나와서 손수건 옷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그것만 만져도 병이 나와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도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더라도 매맞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매맞는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목숨 내놔하고 그냥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음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흡사한 예수님을 너무나 빼닮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을 쫓지 않았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또 벗어났어요. 예전에는 초신자 시절에는 막 사람의 생각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응? 자기중심적인 막 사고방식, 그런 자아들이 막 역사하고, 그래서 막 충돌하고 말이죠. 제자들끼리, 응? 또 예수님과.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옛날에는 서로 티격태격, 서로 누가 큰가 누가 수제자인가 막 라이벌 다툼 막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한마음한 뜻이 되고 완전히 겸손히 상대방을 더 위해 주고 희생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변화된 사도들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흠모합니다. 그죠? 아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고 또 그와 같이 사도들도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흠모해요. 그러나 정작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필수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됐어. 자기의 영혼육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며 성령의 성수가 강처럼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오고 넘치며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나라가 되고 자신의 영혼육, 자신의 언행심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죠. 자기 자신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안 되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된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뜻입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땅끝까지 이룰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 살라고 성령 세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학력, 정말 우수한 학력을 얻고 명문 그런 학력을 얻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 칭찬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거 뭐예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쁘고 즐거웠고 그냥 자기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보십시오.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만, 사역자들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사도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120명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빌립 집사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핍박을 받을 때 성령이 이끄심 받아서 사마리 성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 성으로 내려가가지고 성령의 충만 받아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사마리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곳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빌립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님. 그때 주님께서 또 광야로 이끌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성령 인도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왜 갔나 했더니 또 성령님이 음성을 주셔서 저쪽으로 나아가라 했더니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해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려고 여러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잘 사용했습니까?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 말씀과 신약의 복음을 연결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도록 세례까지 주고 성령을 받도록 그 역할을 열심히 잘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사도도 아니요. 빌립 집사님입니다. 아멘?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에디오피아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도 도와줬잖아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일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느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이렇게 목사님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 아직 이렇게 일정한 어떤 직분을 받지 못한 그런 평신도라도 얼마든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문 사역자에게만 성령 충만 주시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전문 사역자만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주님이 각 처소에서 각 곳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주 능력 있게 아주 강력하게 포괄적으로 깊게 쓰임 받으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신앙입니다. 거듭났어도 작은 신앙, 작은 믿음, 작은 사랑, 왔다리 갔다리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참으로 불안불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조금보다 강한 사랑, 조금보다 강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조금보다 강한 사랑, 조금보다 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온전히 열심히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아니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그러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품어야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심령을 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초대 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순교신앙으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생수를 폭포수같이 부음받으면서 에스겔 선지자에 보십시오.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환상을 받습니다. 장차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생수를 주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전에서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넘쳐나오는데 어떻게 넘쳐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가는데 얕은 생수의 강은 발목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서 더 가보니까 무릎까지 와요. 그 과정을 더 지나가 보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가서 더 깊은 데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빠져서 걸을 수 없어요. 헤엄쳐야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자신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생수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생수 분량도 제각기 달라요. 그 그릇마다 다릅니다. 근데 온전한 성령의 충만은 그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생수의 강에 들어가는 그 분량을 바로 온전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번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성령 충만을 향한,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필수 단계, 첫 단계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서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4절 5절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모함이 뭡니까? 사모함이 뭐예요? 사모함은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사랑하고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구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사도들도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히 10일 이상이나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도 주님과 3년 반 가까이 동고동락 한 이후에 그렇게 쉽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교회만 다니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 배우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향한,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한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에 집중해야 돼요. 가사 생활에 막 분주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에 막 분주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막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에 집중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회사 생활,
세상 사업 생활에 거기에 막 분주하게 바쁜데, 성령 충만한 삶을 막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에 집중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체험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사 생활에 분주해버리고 회사 생활에 분주해버리고 자기 사업 인간적인 일에 분주해버리면 그만큼 주님과 주님의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만큼 시간도 그만큼 얻게 되고 이미 마음이 분주해버리면 마음 생각이 거기에 막 쏠리게 돼요.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주님을 향해서 막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응? 주님과 주님의 일에 성령 충만한 그런 일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냐고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예수님과 그 성령 충만한 삶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러한 마음가짐에 그러한 자세에 사모함이 가득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한 삶에 사모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자신을 거기에 자꾸 쏟아부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막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아주 열망하고 소원을 갖고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그런 강렬한 사모함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 갑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진실로 철저히 자신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진실로 철저히 자신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보세요. 우리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보세요.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한데 막 세계 곳곳에 다른 방언으로 막 방언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일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오순절에 명절 지내러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이방인들까지 막 왔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터지는데 다 들려요. 120명이 엄청나게 방언 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앰프 스피커를 튼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려와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 술 마신 거냐? 아침부터? 대낮부터? 오해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거 베드로가 일어나고 이게 술 마신 게 아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해주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고 이 방언으로 말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예언의 성취고 그 너희들이 잡아서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찌할 거냐 했더니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겁먹고 두렵고 떨렸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38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보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에게도 주님이 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서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눈여겨보시면서 그래 너 기도의 분량이 딱 되면 그냥 여러분 사도들도 3년 반 동안 성령세를 못 받았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도 못 받았어요. 아셨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곧바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셨죠?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받았어요? 어쨌든 받을 때까지 그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다가 그 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거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뜨거운 사모함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의 약속의 그 성령세를 성령 충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분량이 딱 되니까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백심은 뭐였어요? 성령이 불같이 충만하게 임해버렸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냥 불이 혀같이 갈아치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아셨죠? 사도들이 봤어요.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저도 봤다고요. 저 역시도 성령세를 받을 때 봤습니다.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마치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필수 단계 중에 둘째로는 진실로 철저히 자신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전도를 게을리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거룩한 모임에 모이기를 게을리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희생봉사를 게을리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헌신을 아끼고 게을리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안 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랬어요. 야, 성령 세례 받긴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더욱 나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못했으니 그걸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철저히 회개하게끔 만드시라. 밥 먹을 생각도 없어. 밥 먹기도 싫었고 그냥 자연적으로 금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도 몇 달 동안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원칙적으로 한 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회개 기도하고 늘 감사와 찬양 기도하고 헌신의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전도하기 힘쓰고 그랬더니 몇 달 동안 했더니 분량이 됐는지 내 깨끗하고 분량이 됐는지 그냥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이런 제가 병도 낫고 예언도 받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늘 가망 없는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체험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또 진실로 이런 것들을 막 아주 자세한 것도 온전히 내가 깨끗한 심령이 돼서 주님께 다 연락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조금도 흠점이 없도록 그렇게 헌신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그랬더니 순식간에 주님이 성령 충만으로 샥 채워주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하나님께 이끌립니다. 완전히 성령께 잡혀 살아요. 뭐 대언이 나오고 온갖 방언이 막 터지고 통역이 나오고 뭐 안 나올 경우도 있지만 엄청난 불과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임하고 나가고 흐릅니다. 온몸이 전율하게 되고 성령의 춤을 출 수도 있고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 지사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주님도 말씀하셨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이 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끗이 한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주 작은 흠점 그런 것들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쉽게 얻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필수 단계. 셋째로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응?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온전한 깨끗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늘 사모하면서 먹어요. 늘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에도 힘쓰고, 개인 골방에서, 거룩한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해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너에게 전한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그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막 임재하십니다. 아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는 겁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환상을 보잖아요. 봤잖아요. 장차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으로.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돼요? 흠점 있는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함으로 나오고 헌신함으로 나오고 거룩히 구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나와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생수로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냥 성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목 정도에 이르는 그런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릎 정도에 오는 성령의 생수의 분량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리 정도까지 오는 성령의 생수의 많은 분량을 받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잠겨버리죠. 온전한 성령 충만은 완전히 잠기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 분량 이후에 그 단계도 그 분량의 단계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뭐 완전히 아직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완전히 성령이 강해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때는 그대로 완전히 잠겨버렸죠. 그 분량이 그냥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 하면서 양육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또 10일 동안 열심히 완전히 그들은 헌신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의 그런 기도 분량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 충만한
그 강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그겁니다. 네 번째로.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필수한 게 네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자, 예수님부터 분부 받았어요.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뭐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나요? 뭐 하면서 기다리게 해요? 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도 여러분 이제 믿음 시작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기까지는 의심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 제자들 있죠. 4명. 여자,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 혈육의 동생들. 예수님의 또, 여자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가족들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을 수 없죠. 그죠? 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양육을 많이 받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온전히 회개해버린 거예요.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또 양육받고 그럼 10일 동안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을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헌신의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사도들 11명, 마태아까 12명에게만 성령 충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의 혈육 동생들까지도요. 다 성령 충만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모이게 힘써가지고 한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써요. 전혀 기도에 힘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했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은 그냥 이따금씩 기도하고 어쩌다가 기도하고 쉴 거 다 쉬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은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연히 금식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자연히 금식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루 3끼 밥 먹을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믿습니까? 점심시간 됐네? 밥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루 3끼 밥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게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먹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사모함이 강하고 믿음으로 막 나아가고 개인 골방 집에 가서 개인 골방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모이게 힘써가지고 전혀 한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또 사모함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고는 급이 다르죠. 급이 달라요. 보통 기독교인들의 기도하고는 급이 달라요. 근데 그들만의 전유물이냐?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세요. 강력한 사모함. 변화되고자 하는 사모함. 자라나고자 하는 사모함. 준비되고자 하는 사모함.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 아멘? 그런 사모함이 있고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뭐 왕창 변화될 수 없으니까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아셨죠? 욕심내지 마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러면서 사랑과 믿음과 낮은 자의 심령으로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집중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열심히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드린다면 여러분의 기도 분량이 차고 찹니다. 아셨죠? 점점 차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아셔서 그냥 폭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과정 절차가,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공부도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했더니 나 대학 갈래? 빨리 갈래? 중고등학교 다 생략, 중간 생략. 그래서 대학교 나가면서 이해됩니까? 안 되지. 감당 못하죠. 과정이 있어, 과정. 근데 어떤 애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까지 다 이해해버렸어. 엄청 빠르게. 대학교까지 다. 그러면 그 애는 뭐 대학교 뭐 직행, 그다음 대학원, 10대 소녀였을 때 대학원 과정도 막 졸업해버리고. 세상 공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집중하고 잘하느냐, 소화를 잘하느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아멘?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아멘?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아멘? 주님께 열심히 써야 됩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사모함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힘써야 돼요. 아멘? 그런 분량이 차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마음만 있다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적인 그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삶으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힘써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면서 그걸 게을리하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아멘? 점점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잃어가죠. 거기에다가 그 자체도 안 좋은 거지만 여러분 점점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알았습니까?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 세상 일에 분주해버리고 사람 일에 분주해버리고 가정 가사 일에 분주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일에 분주해버리고, 그래봐는 그 자체가 죄악이지만, 죄악된 자세지만 성령이 기름 부심을 막아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필수 단계 중에, 계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필수 단계 중에 다섯 번째는 따라하시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멘? 게을리하면 점점 기름 부심을 가득히 충만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생수는 여러분 흐르는 것입니다. 아셨죠? 흘러요. 흐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흐르면서 역사할 때 쓰시는 거예요. 기름 부심. 근데 이걸 안 써버리고 다른 데 써버리고 놓쳐버리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여러분 줄어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늘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 따라하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늘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늘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점점 사람의 일에 관심 가져버리고 거기에 분주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일에 관심 가지면서 분주해버리고 가정가사 일에 회사 일에 직장 일에 사업 일에 이런 데 관심 가지면서 점점 분주해버리면 그만큼 뭐예요? 깨어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아시죠? 깨어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면서 그 말씀 뜻을 따라 늘 기도하는 것인데, 그리고 주님의 심령을 늘 구하고 주님의 심령을 늘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점점점 그쪽에 관심 막 쏟아버리고 분주해버리니까 그게 흐트러져 버린 것이. 그런 틈을 통해서 막 세속의 영이 들어올 수 있고, 세속의 시험들이 닥치게 되고, 세속 그런 문화와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빠지게 되고 또 접촉하게 되고 분주하게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죄악이죠. 죄악인데 흠점이죠. 흠점이 되는 죄악인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거나 또는 죄악에 노출됩니다. 흠점을 갖게 돼요. 그러면 뭐냐? 점점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을 못하죠. 열심으로 여러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막아버립니다. 성령 충만을 잃게 만들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늘 죄를 짓지 않고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늘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간 그 과정을 따라야 돼요. 사도들은 여러분 초지일관 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늘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고 죽기까지 순교신앙으로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 그 생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능력 있게 전도하며 제자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세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